우리 69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의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읽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요절 말씀은 거기 12절 말씀, 13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기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거기다 줄 쳐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냐면 아말렉과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아말렉이 이게 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식들이에요. 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배우는 야곱과 에서의 자식 중에 아말렉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시작. 다시요.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아말렉은 첫째 어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그 아말렉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싸우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영원히 싸우신다면 대한민국은 저주받고 망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그런데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을 잘 모르니까 이 성경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만 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가. 그러면 읽으세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다시 한번.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구와 누구 전쟁이에요? 여호와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와 아말렉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싸우는 거지, 진짜 전쟁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아말렉의 전쟁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가 요즘 배웠던 새벽기도마다 나가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찾아보겠어요. 15장 3절. 자,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5장.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죽인 게 아니라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말렉 족속은 망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15장 3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거기에 양과 소도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아말렉은
거기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에 누구를 살려와요? 아각을. 거기 15장 8절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러니까 왕을 살려오고 거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가서 봐요. 에스더서 754페이지 정도에 느헤 에스더서 9장 24절에 보면 759 에스더서 9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거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름이 하만. 이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야? 24절에 보니까 아각이야. 아각. 이 아각 사람은 아까 어느 민족이에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래 아말렉 자손 이 아각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 바벨론까지 쫓아온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하만이의 그 족속 이름은 아말렉이에요. 아각의 자식들, 그 아각은 바로 하만이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자손은 끊임없이 누구를 없애려고 그래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래. 그래 하나님은 누구랑 싸워? 아말렉과 싸워.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운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의 깃발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까 요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아말렉은 사무엘 상에서도 등장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진멸을 안 했죠. 근데 그 아각의 자식들 중에는 누가 있냐? 하만이가 바벨론에서 출세를 해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만과 그 자식들을 교수형에 처하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구약을 쭉 읽어보면 아말렉이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시냐면 아말렉과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아말렉이 저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족속이 지금 이 사상으로 옮겨져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족속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냐?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무섭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나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근세 지금 6.25가 지난 지 지금 69년을 맞이했어요. 6.25 발발 69년을 맞이하면 내년이 70주년인데 6.25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참전용사도 다 노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나 6.25 도망 다녔던 분들 정도 살아계시지 6.25 참전용사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왜? 70년이 되니. 청년회 때 20대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이 70세가 되니 90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예요?
6.25 전쟁을 아는 시대예요, 모르는 시대예요? 이 나라가 모르는 시대니까 위기야. 왜? 6.25를 모르니까 누구를 몰라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모르니까 이 시대가 자꾸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지금의 공산주의를 보면은 하나님은 없는 무신론자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제일 먼저 박해하고 죽이는 나라가 바로 북한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사상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출애굽기서에 돌아와서 보면은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군인들도 막아야 되지만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후방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69년 전에 이 땅에서 6.25를 경험했어요. 그 6.25는 일제를 넘어오면서, 일제 치하를 넘어오면서 6.25를 경험했을 때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나가 싸우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를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비참한 거예요. 왜? 전쟁에 지면요 나라가 망하고 주권이 없어지고 남자들은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야 돼. 포로가 됐던 6.25 때 포로됐던 인민군에 포로됐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북한에 동조하고 공산당에 동조한다는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은, 포로 잡혔던 사람은 다 무덤에다 갖다가 다 땅 파고 한꺼번에 총살시켜서 다 갖다가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 중부권부터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내려가면서 다 죽였어요. 올라갈 때도 1.4 우태 때 다 죽이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6.25를 이기게 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최초로 유엔군이 개입된 전쟁이 6.25잖아요. 즉시로 만장일치로 유엔이 모여서 결의해서 여기에 유엔군이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정말로 하나님 살려주신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화 됐어 봐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북한에 평양 갔다 왔잖아요. 우리 남한에서 올라간 기독교인들도 모여서 찬송을 못 부르게 해. 찬송 부르지 말라는 목사님들인데 거기 올라가서 사찰단으로 올라가서 우리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데 또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당 김일성 대학 아이를 감시원으로 붙일 정도고 뒤에 또 감시원이 5호 담당자로 또 감시원이 있어. 아무도 그 북한에 데모가 없는 게 왜 그래요? 거긴 자유가 없어요. 왜 쿠데타가 없습니까? 3대가 내려오는데도 왜 쿠데타가 없어요? 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는 다 죽여버려. 3대를 다 멸족시켜. 그러니까 쿠데타와 데모와 이런 거에 아주 그런 거를 씨부터 말살시켜. 그러니까 전쟁, 쿠데타가 없고 데모가 없어요.
아니 3대를 그 3대를 세습하면서도 유지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뭡니까? 강력한 독재자예요. 아주 강력한 독재.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독재자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공산 땅은 아말렉이야.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3대에 이르러서 계속 살아남았어.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울 때 기도가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겨. 근데 놀라운 신비한 일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해가 지도록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거기 16절 읽고 15절을 읽겠어요. 15절에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니시 1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니시란 뜻이 뭐예요? 나의 기인데 이게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니시란 뜻은 기, 군인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 깃발이 있듯이 선봉에 서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니시는 뭐냐? 하나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망해요. 여호수아 아말렉,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와 니시, 그게 뭐냐?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우상숭배, 이슬람, 동성연애, 이단,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전쟁과 이 모든 나라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손을 들고 우리는요 모세와 아론과 훌같이 기도할 때에 이 38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힘으로만 안 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는 날은 하필 그날은 개도 안 짖어. 도둑놈이 들어오는 날은 하필 개도 안 짖어. 왜? 도둑질 당하려면 개도 자. 도둑질 안 당하려면 도둑놈이 왔다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딴 길로 가고 개에게 물려서 도망가는 거지.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도둑질 당하려면 개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 놈은 개가 자. 그 도둑질 당할 놈의 집은 당해. 근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리고 이 공산주의 정체를 알면, 이거는 다시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게 짓밟히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공산주의에 짓밟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69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69주년을 맞이하는 6.25 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 이게 제가 칼럼에 낼 거예요. 6.25 한국전쟁이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많이 돌아가시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북한의 연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의 연대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6.25 때 쳐들어올 때 벨트가 있었어요. 그 벨트가 뭡니까? 김일성이가 어디서 내려온 애예요? 소련에서 내려온 애예요. 김일성이는 소련의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탱크가 다 어디서 지원된 거예요?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다 소련제 탱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스탈린이 동맹을 맺은 거죠. 김일성과 스탈린, 그 당시 중국은 모태통, 이렇게 모태통, 스탈린, 김일성이 이게 삼각 벨트를 연맹을 맺어서 쳐들어온 거죠. 삼각 연대예요. 그냥 김일성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뒤에는 스탈린이 있고, 왜요? 전 세계 공산화를 꿈꾸던 스탈린은요 계속 남하 정책을 쓴 거예요. 소련의 남하 정책. 그리고 이 38선이 경계선인데 쳐들어 내려온 거죠. 중국의 모태통이는 나중에 개입하잖아요. 전쟁에 개입해서 모태통의 아들이 6.25 때 죽어. 그러니까 모태통의 아들의 묘가 참전용사로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와가지고 모태통의 아들에게 참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혈맹인 거예요. 북한, 소련, 러시아는요 혈맹이야. 우리나라가 미국과 혈맹인 것처럼. 왜 혈맹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죽었어. 그게 혈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싸운 거를 혈맹이라고 그래요. 자, 또 그 삼각벨트라는 건 김일성이, 스탈린, 모태통, 이게 6.25를 일으켰는데, 근데 6.25 이후 69년이 지났지만 왜 안 바뀌었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것이 그대로 세습체제로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정권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바뀌어. 4년 만에 5년 만에 바뀌어. 막 계속 바뀌어왔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쭉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온 거예요. 유지가 뭐예요? 더 강화. 왜? 세습하려면 반대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 싸그리 수청시키고 그걸 강화시켰다. 얼마나 세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한미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 미국 나가라고 그러는 것들은 다 이건 악한 아말렉과 동조하는 것들이야. 왜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우리도 안보를 위해서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 뒤에는 소련과 중국이 혈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 어떻게 당해내냐고. 북한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만 해. 6.25가 이겼던 게 유엔이 참전하고 미국이 와서 메가더 장군이 여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우린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유엔을 참전시키시고 6.25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여야 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미워하죠. 왜? 일제치하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연대를 맺어서 어디를 대항해야 되느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소련이 연맹이 된 이 벨트를 우리가 연맹을 만들어서 우리도 연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맹을 해서 이걸 대결해야 우리나라가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왜 한미동맹을 깨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말렉을 동조하는 거고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말할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둘째, 북한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북한에도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냐면, 제가 갔더니 큰 평양에 금신상이 있더라고. 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어요. 50m 넘게 되는 금신상이 북한 전역에 수만 개가 있어요. 그 누굴 갖다 놓은 거예요? 김일성이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 김정일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들은 썩지도 않게 방부제를 처리해가지고 갖다 놓고 매번 참배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숭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김일성 우상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 나라는 완전히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우상숭배로, 김일성 우상숭배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고, 여러분 70년 동안 북한은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예요. 매년 수백 명씩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순교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스스로 평등한 세상과 인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북한은 김일성이는 스탈린의 지지를 받고 모태통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는 지금까지 그 아들과 그 손주까지 세습하면서 그 악하게 하는 민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건국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건국론.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과 연대를 맺었던 거예요. 일본과 미국과 연대해서 북한을 대적하고 그 중국과 러시아, 소련을 대적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벨트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건국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든 곳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않고 부흥이 안 됐을 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 건국론을 가지고 이 나라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 건국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돼요. 무슨 투쟁?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공산주의 사상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든 교육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요,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 악한 나라로 지금은 모든 사회에, 다 모든 나라에 드러났어요. 마지막 셋째, 지금 북한에는 기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거 가지고서 북한 편을 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일들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종북이다. 종북이 뭐예요? 북한을 따라간다, 이런 뜻인데, 그럼 북한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공산당 따라간다는 건데,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종북을 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북한을 따라가냐고. 다 망한 민족인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곳인데 어떻게 거기를 따라가냐고요. 6.25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도록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야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부흥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산당과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은 기독교를 안티한다고, 교회가 안 되길 바라고, 그래서 막 교회의 악한 것들을,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꾸 교회를 분해시키려고 그리고 깨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되고,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시요. 자유민주주의. 다시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요즘에는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하자 그러는데, 자유가 빠지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요. 기독교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공동분배 그런 게 아니라, 공산사상이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이 시장경제 체제는요, 종교개혁 루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대가를 먹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먹는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게 산업혁명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고히 해야 돼요. 시장경제 체제를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기독교의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 욕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이 욕은 안 해.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가 있지만 나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넘어서서, 아니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 과오가 없던가요? 있어요. 간디가 과오가 없어요. 그 사람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과오가 많아요. 근데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줄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